자, 오늘 얘기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선교를 하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석방된 다음에 4차 선교,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2차 선교를 하는데 그 2차 선교의 출발지는 바울을 파송하는 데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때 큰 사건이 있죠. 네, 시작부터 안 좋았어요. 네, 원래 바나바와 바울 그랬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때는 바나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바울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를 갔다 왔는데 2차 선교 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죠.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졌어.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이제 바울은 대신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독립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이름은 여기서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가다가 루스드라 더베 거기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요. 그래서 일단에 어디로 갈까라고 하다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딱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못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흑해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 하니까 또 막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도 못 가고 북쪽도 못 가고 하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요. 자, 드로아에 왔을 때 바울은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또 몸도 병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여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터키인데 그 터키 중에서도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군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이제 유럽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2차 선교가 굉장히 이제 흐지부지해서 아주 답보 상태 그리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가 아니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막 막더라도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신년을 시작했는데 그 신년이 새로워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2019년도 했던 대로 뺑뺑이 아니면 거기 갇혀 있는 거 그러면은 달력은 2020년이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사는데 겨울비가 엄청 왔잖아요. 월, 화 오늘은 좀 멎었는데요. 새벽까지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여름에 오는 것처럼 30mm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살면서 365를 12개월로 나누잖아요. 근데 12개월로 나누는 것보다 더 크게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나눠요. 근데 4계절을 지내면서 이제 겨울이 왔구나, 겨울이 가는구나, 봄이 왔구나, 봄이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제 1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제대로 먹는 사람은 1년에 4번 철들어. 왜냐면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가지고 굉장히 성숙해져요. 근데 이제 이 철없는 인간들 있죠. 철없는 인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2019년인지 2020년인지 또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나이만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짓만 계속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지 마라 했더니 꼬까닥 지옥으로 갑니다. 끝까지 우겨서. 아니면 맴도는 거예요. 맴 도는데 제자리에서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더 큰 유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첫 동네가 마케도냐거든요.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걸로 가라는 거죠. 우리도 신년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 그 출발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 네아폴리가 뭐냐? 이거 이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네압이라는 말은 뉴.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네오폴리스. 그러니까 신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산도 신도시, 뉴타운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 신도시인데, 여기는 항구거든요. 항구인데 이 항구는 외항, 어디 도시를 위한 외항이냐라고 할 때 이 마게도냐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예요.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간 16km입니다. 16km. 그게 멀지 않은 데죠.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그 당시의 교통이라는 것은 배로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항구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도시는 다 항구가 있어요. 서울의 외항은 어디예요? 인천, 제물포죠. 제물포에서 큰 배는 멈추고, 그 다음에 작은 배들은 한강으로 올라와, 배들이. 그래서 어디 와요? 마포. 포가 다 배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대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마포나 뭐 노량진 이런 데 와야지 이제 그 물자가 수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는 제물포. 그러니까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 왔단 말이에요. 네아폴리로 가고, 어디 써요? 드로아에서. 출발지는 드로아. 일단 도착한 데는 네아폴리. 자, 떠나는 방법은 뭐죠? 배로 떠나. 그러니까 이제 항해하죠. 바다 항해를 해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는데, 어디를 들러서 갔냐면 사모드라게는 지금 여기가 에게 바다거든요. 우리나라 남해, 동해, 서해 되게 쉽죠. 동서남으로 해놨으니까. 근데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가 에게.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 이쪽을 끼고 있는 바다가 에게인데, 이 에게 북쪽의 이 기항지. 그러니까 큰 바다에 배들이 항해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룻밤 묵고 가는 데가 사모드라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위섬으로 된 섬인데, 한 1500m 되는 높은 산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룻밤 쉬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간 거죠. 그러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가 얼마나 됐냐면 한 240km? 꽤 먼 데죠. 근데 보니까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자, 드로아에서 출발했는데 240km나 되는 짧지 않은 그 항해 거리를 해서 이제 네아폴리로 갔단 말이에요. 2일 만에. 그러니까 이건 좀 신기한 일입니다. 2일 만에. 자, 이유가 뭐냐? 네아폴리로 직행하여. 직행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직행. 완행은 뭐예요? 완행. 더 설명이 필요 없죠. KTX는 뭐예요? 직행 중에서도 더 직행. 빨리 가는 거. 비행기는 뭐예요? 한 번도 안 쓰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직행했다는 말은 순풍, 바람을 잘 만나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간 게 직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다를 항해하는 거는 거의 이제 바람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순풍을 만나면 이튿날이면 가는 거고, 만약에 순풍이 없거나 바람이 없거나 그러면은 한 닷새 걸려요. 만약에 역풍을 만나면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가는 길은 만사형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바울이 이쪽에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지금 터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오는데 아무 일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마게도냐로 가.
자, 이 말 떨어지자마자 이틀 만에 마게도냐로 도착한 거예요. 네아폴리로.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그냥 일생을 탕진하는 것보다는 자수해서 항복하고 그냥 말 잘 들으면 이틀 만에 모든 게 형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갔다. 직행해서 순탄한 바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절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서란 얘기는 네아폴리에 배가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한 16km라 했죠. 여기는 뭐예요? 걸어서 가는 거죠. 자, 여기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항구는 저도 가봤어요, 그때.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게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네,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항구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벽화를 그려놨더라고. 벽화에 배를 타고 바울이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배에서 내리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에 첫 발을 디딘 여기가 기념교회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데 여기가.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는 주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기념하는데 방법이 다른데요. 바울은 주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되어 있는 데를 보면요, 전부 다 열쇠입니다. 천주교는 열쇠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자랑하는 건 열쇠예요. 바울은 자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권, 교황에 와서 뭐 옷 이상한 거 입고 막 이렇게 막 지금도 하잖아요. 교황의 권위, 그거를 이제 자랑하고요. 우리 바울 개신교 쪽에서는 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제 이거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여기는 베드로가 내린 게 아니라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어서 네아폴리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목적지는 이 마게도냐로 가라 했는데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할 때 빌립보예요. 빌립보로 16km가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길이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쭉 다닐 때 보면 로마도로. 그러니까는 그 로마도로가 로마에서부터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빌립보까지 와 있는데, 빌립보까지 오는 이 말하는 고속도로죠. 포장이 된, 돌로 포장이 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녀가지고 돌이 닳았다고. 그리고 마차가 지나가는 흔적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이 잘 된 길은요, 진짜 식은죽 먹입니다. 발도 안 아픕니다. 눈 감고 가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장이 안 되고 돌이 많은 길은요, 정말 거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제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저녁 먹고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진짜 만만치 않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름에도 보통 한 30분 오면 안 오거든요. 잠깐 잦아요, 비가.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게, 비구름이 쏟아지고 나면 다시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걸릴 것 같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구덩이가 있으니까 물구덩이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살피고 이런 게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신발 다 젖고. 1시간 걸리게 1시간 반도 걸리고 그런다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 자갈마당 가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도 우리가 올레를 많이 가는데요. 올레 가면 좋은 데가 저쪽 서귀포에서 그 중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모슬포 쪽으로는, 이쪽이 남쪽에가 경치가 좋고 길도 대부분 다 좋아요. 근데 모슬포에서 한림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이쪽이가 주로 안 좋아요. 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데도 대부분 다 좋은 데면요, 길이 좀 좋은 데고요. 안 근데는 막 그 화산석 있죠. 제주도 가봤어야지 알지. 제주도가 중국 땅이어서 중국 사람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좀 가보세요. 거기 길 안 좋아요. 그럼 밟으면 막 아파요. 신발 아파요. 로마 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이 로마 도로가 잘 닦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6km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했는데, 마게도냐의 센터 중심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쫙 걸어갔던 얘기를 지금 누가가 아주 그림 그리듯이 묘사를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만세 형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도시인데 그거죠. 그래서 12절에 설명하기를, 이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방, 우리 뭐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에, 그뭐 충청도, 그래서 충청. 우리는 굉장히 쉽잖아요. 충청도 그러면 충주와 청주, 전라도 그러면 전주는 아주 굉장히 쉽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게도냐의 중심 수도는 어디냐라고 할 때 빌립보. 아시아의 중심 어디예요? 에베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야? 첫성이요. 첫성이요. 첫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손가락 꼽히는 성이다. 다시 말하면 뭐 도청 소재지가 있든지 주정부가 있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빌립보가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예요. 근데 여기 지금 첫성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마게도냐에 뭐 큰 도시가 있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첫성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도 쪼개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눈다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구역의 중심 도시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찍으면 누가.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거의 절반은 맞아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바울의 주치 의사예요. 바울의 주치인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 고향이에요. 여기가 빌립보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다가 첫성이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면 도시 이름이 빌립보 그러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 표기인데 필립 그 이름에 따온 거거든요. 그럼 필립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마게도냐 헬라 제국을 세웠던 그 필립입니다. 필립 2세입니다. 주전 360년, BC 360년에 이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여기는 빌립보다.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헬라 제국의 이제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헬라가 망하면서 로마가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건 언제 됐냐면 주전 42년에 여기서 큰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게 되는데 누구하고 누구가 싸웠냐면 로마의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와 캐시우스 이쪽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군대하고 여기서 싸워요. 빌립보에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 안토니아 옥타비아누스 이 군대가 이겨요. 브루투스. 그 시저를 살해하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시저가 죽으면서 나를 배신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도시예요. 그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자기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졌으면 자기는 죽는 건데 자기가 이겨가지고 나중에는 황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전쟁에 승리한 그런 터전이라.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삼았어. 식민지로 삼았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냐 좋은 얘기냐?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면은 그 지배를 받게 돼서 세금도 많이 가져가게 되고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근데 로마의 직활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에 있는 도시와 같은 동등한 혜택을 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니죠. 멀리 그리스의 동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거의 이제 로마 안에 있는 도시와 같은 그런 혜택을 받게 돼서 세금 면제, 자유 이런 이 주정부의 간섭을 안 받고 로마의 직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잘 되려고 하면은
무슨 뭐 경제특구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뭐 송제, 뭐 송도 뭐 자치구 특구 뭐 만들고 뭐 제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굉장히 특혜가 많고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리틀 로마라고 보면 되겠죠. 여긴 로마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고요. 도시 자체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중에서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자리를 찾게 돼요. 그 빌립보 괜찮은 도시예요. 그 거점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찝어가지고 확 막아버리고 너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보내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영향력이 굉장히 많고 그 교통량이라든지 혹은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복음화 시키게 되면 마게도냐 복음화가 쉽게 되고 또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리스 동쪽에서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을 얻기 때문에 이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오늘 이 기록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까지. 근데 그 빌립보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도시였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순풍의 돛을 달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몸을 실으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가라 그지. 독도도 뭐 지켜야 될 땅입니다. 근데 뭐 우리 경제적으로나 우리 주권적인 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독도 가서 살아서 뭘 얼마나 살겠어요. 그럼 우리의 빌립보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고 바울 거기가 아니고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 그럼 우리도 빌립보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가야 되는 빌립보는 어디요? 탄현동.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세운 거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탄현동에 예담교회를 외면하고 황룡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안 좋아. 황룡산에 올라가면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지 마세요. 옛날부터 저 황룡산 위에는 공동묘지라. 저기 공동묘지잖아요. 이거 공동묘지예요. 교회에서 5분도 안 걸려요. 이 복지관 뒤에 가면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나 가세요. 교회로 와야지.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이 모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닌 데 가서 자꾸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 외진 데 가서 외로운 산장에 나 혼자서 살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가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목적이죠.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되느냐? 자, 보면 안식일인데요. 날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날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이사하는 날은 이삿짐 센터에 견적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사 안 하는 날만 하면 쌉니다. 그래도 운수가 대통합니다.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날을 택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1이 나오면 1, 2가 나오면 2 이렇게 했어요? 아니지. 안식일에 거룩한 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에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드리는 날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어디 가서 전할까?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직장 출근하고 사업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야. 맞아. 언제 복음 전할까?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럼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 그것도 몰라가지고 놓고서 주사위 던져서 탁 던져서 침 탁 튀겨가지고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 이렇게 안 했지. 어디로 가요? 예,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되지. 그 사람이 있는 데가 뭐냐면 기도할 곳이에요. 기도할 곳이 사람이 있다는 말이 뭘까? 여기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인 데를 가면 돼. 여기 왜 여자들이 왜 모였을까? 남자 없네. 남자 없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 모이는데 뭐 추방령을 당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에 살다가 브리스가 아길라 부부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꺼져라. 유대인들 나가라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고린도로 왔죠. 그랬을 때 고린도에 온 바울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만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남자들이 못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만 모였어. 그 여자들만 모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회당이에요. 모이는 그 장소, 회당, 교회 그럴 때 회당, 교회당 그랬잖아요. 회당인데 이 회당의 그 구성 요소 중에 남자 10명이 끼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거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감사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여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하고 보면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걸 감사한 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10명이 돼야지 정식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10명이 안 되면 그냥 기도차라 해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예요. 기도차라 해요. 정식 교회가 아닌 데를 기도차라 해요. 그냥 기도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온 거예요. 만약에 남자들이 모여서 10명이 됐으면 이건 회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 도시 안에는 회당이 없다니까. 도시 안에는. 그러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죠. 여기 문밖이라는 얘기는 우리 집 대문이 아니라 빌립보 도시 성문 밖에 뭐가 있느냐? 강이 있어요. 강가에. 이 강은 한강은 아니에요. 한강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이야. 그래서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강은 건너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육상 선수는 뛰어넘습니다. 와서 탁 뛰면 넘어갈 수 있는. 여기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우리들은 못 뛰어넘어가죠. 저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안 했어. 빠질 것 같아서. 넓지 않아요. 조그만한데 물살은 세더라고. 그런 강이 있는데요. 이 강가에, 그러니까 성문 밖에 강이 있어요. 여기가 한 1.6km 돼요. 그러니까는 탄현역 정도 되죠. 교회에서.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를 찾아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순종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개종하는 건데 개종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 개종이 있고 그냥 할례는 안 받고 나는 유대교 믿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도 모일 수 있는 거고요. 할례를 안 받는 사람도 모이는데 하여튼 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꼭 강가 기도처예요. 그럼 왜 강가일까? 왜 강가예요? 강에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건 뭐예요? 종교의식을 하기에 좋아. 종교의식.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있죠.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에 강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간 데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유대인이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에게 전할까 이방인에게 전할까라고 하면 유대인에게 전해요.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유대인 중에 안 믿어 예수는 이단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너 잘 있어라 라고 하면 오면 되는 거고 믿게 되면은 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모이려면 뭐예요? 안식일에 자기들의 기도처, 예배처를 찾아가면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다 거기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뭐 특별한 뭘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선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빌립보 와서도 또 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안 되죠. 몇 안 돼요, 거기. 그러니까는 거기 뭐 이렇게 천막을 쳤든지 아니면 그냥 야외로 모였든지 이런 데인데 정식 예배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안 되는 여자들이 모인 그곳에 바울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또 둘러보고 성경을 잘 아는 랍비나 설교할 만한 분이 계시면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구약성경을 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원래 예약돼서 간 강사는 아니에요. 예약돼서 간 강사는 아니고 그냥 그 유대인 모이는 곳에 가서 말씀할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명한 율법 학자잖아요. 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엘리트로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막 그 스테판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막 유대교에 열렬한. 근데 여기 빌립보 동네에서는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회심할 때도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게 회심했죠.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죽여? 그랬더니, 네가 왜 나 핍박해?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막 눈에 장님이 됐다가 눈 뜨고, 그리고 다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갔다가 안디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되고. 근데 빌립보 갔을 때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야말로 무명인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상대하는 여자들도 누구예요? 그냥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야. 나 같으면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은 갔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선교 정책, 유대인이 회당에 모이니까 일단 간다. 그거를 지켰고, 그거를 볼 때 나를 미리 초대한다든지 혹은 내가 굉장히 유명하다든지 이런 거 불문하고 그냥 그 빌립보의 여자들 몇 모인데 기꺼이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겸손하게 가서 방문한 걸 보면 작은 일에 굉장히 충성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 집에 구원받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한 가정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쓰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복음 전하는데 이 빌립보가 뒤집어지는데 이 빌립보가 뒤집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강가로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설교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루디아가 믿게 되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게 되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굴 보내요?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동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버리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자 그러면 나와 전도하고 오늘 전도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는데요? 아니지. 1년에 한 명도 못 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막 큰 어떤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럽에 첫 발을 내딛어가지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강가에 가서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말씀 전하자 해가지고 전하게 돼서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난방 좀 해주세요.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그러면 루디아는 누구냐? 여기 설명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가 있어요? 빌립보 가 있잖아요. 빌립보 성 밖에 강가에 가 있잖아요. 근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여자가 왜 여기 와 있냐고. 두아디라가 어딜까? 빌립보 옆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동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도시고요. 두아디라는 바다를 건너서요, 이쪽에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데 여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지금은 여행이나 갔겠지. 그 당시에 웬 여자가, 그쪽에 있는 여자가 여기 왜 나타났을까? 비즈니스라고 온 거야? 사업하러 온 거야? 여기 왜 사업하러 왔을까요? 물건 팔러 온 거죠. 자, 물건의 종류는 뭡니까? 옷감이죠. 옷감 중에서 무슨 옷감이요? 자색 옷감. 집사님 자색인가 이거? 네, 오늘 다 알고서 이렇게 옷을. 그 지금 우리가 비싼 거는 이렇게 그 모피 가죽 종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세례 요한이 입었던 게 뭐예요? 약태 털옷이죠. 낙타 가죽을 입었다고 세례 요한이. 가난의 상징입니다. 가난의 상징. 짐승 뺏겨 가지고 덮어 쓰는 거는 그냥 원재료 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염색을 하게 되면 이쁘게 할 수 있지. 염색. 그 염색 중에서도 고급 염색. 그리고 아주 고상한 색깔로 염색하는데 그게 바로 자색 옷감이지. 그래서 이 자색을 내는 그게 뭐냐면, 조개 껍질에 그 색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물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식물 따다가지고 색깔 입혀가지고 하면 옷 그렇게 염색했잖아요. 뭐 그런 식인데 그 당시에 제일 고가의 염색 방법이 그건데 색깔 중에 자색 그 옷감 장사예요. 이 기업하는, 그러니까는 자기 사업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공장은 어디 있냐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 팔로, 그러니까 대리점 낸 것 같아. 대리점 낸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있냐면 빌립보야.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 수도라이죠. 이 두아디라는 물건은 좋지만 판매는 빌립보에서 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온 거죠. 사업하는.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통 큰 사업가가 됐어요. 아셨어요? 네, 공장은 베트남이고 판매는 판여동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이걸 넘어가지고 아주 크게 장사하는, 무역하는, 비즈니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죠. 자, 첫 번째 직업을 밝겠습니다. 직업은 비즈니스라는데 옷감 장사였고요. 굉장히 비싼 옷을 파니까 돈 좀 많이 만졌을 것 같고 부자예요. 그 다음에 유대니까 유대인이 아니지. 근데 어떻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모이는 여기 기도처에 왔을까? 그거는 두아디라 시에서 자기가 살 때, 혹은 뭐 빌립보 왔을 때 유대교에 대해 전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자는 개종자인데 남자가 아니니까 할례를 안 받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여자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의문 풀렸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랬는데, 자, 루디아라라는 이 말이 이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일까? 아니면은 파주댁일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루디아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개인에게 붙여준 뭐 김순이 이렇게 이런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통칭해서 그 루디아 사람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여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갖고 사는 때는 오래지 않았죠. 이갑순 권사님은 이름이 갑순이요. 어떻게 이름을 갑순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래도 굉장히 고맙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잖아요. 계집애.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죠? 이름이 없었죠. 그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방정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된 거잖아요. 어린이날 말 안 쓰고 애들 보고 뭐라 했죠? 여자는 계집이라고 그러고 애들은 뭐라 했어요? 아이? 뭐라 했어요? 하여튼 간에 애들도 이름이 없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 다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주죠. 그 이름을 안 불러주기 때문에 인터넷 쓰면은 전부 다 가명 쓰고 아이디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은 가명과 아이디는 안 불러줍니다. 이갑순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권사님 이름 불러주니까 저한테 오늘 밥 사세요. 얼마나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 자부심과 자존감과 자긍감이 막 넘칠까. 이름 석자를 딱딱 불러주니까. 그 여기 루디아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아마도 그냥 루디아의 뭐 루디아가 상표 이름이라든지, 예? 상표 이름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 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지역을 따서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한 여자.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예, 두아디라 이 도시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지금 장사하러 빌립보에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할 때, 그 옛날에 그 지역을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터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왕국이 여럿이었는데요. 이쪽 지역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옛날에 고대. 그러니까 그 리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는 그 리디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이 여자의 그 활동지는 옛날 고대 리디아 왕국 지역에 속한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이런 염색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고가의 자주색 염료를 다루는 옷감 장소 비즈니스였다. 근데 지금 빌립보 와서 그 강가에 왔는데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가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간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첫 번째 이 열매예요. 바울, 너 아시아에 있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데요?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어디로 가는데요? 거기에 수도가 빌립보잖아. 빌립보로 가라. 빌립보 가서 어디로 가는데요? 안식일 날 가라. 안식일 어디 갑니까? 예배 드리는데 찾아가라.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강가에서 모여 있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여자 몇 명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말씀 전해라. 그 말씀 전할 때 거기에 앉아 있었던 여자가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바울이 돼야 되겠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쓰셨는데 루디아를 보면요. 정말로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유대인 아니죠? 남자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도 뭐 랍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그야말로 그냥 이 사업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서 여기서 만났던 한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굉장히 경쟁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경계를 넘으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실용적이고 굉장히 쓸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냈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만질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 할 줄 아는 게 뭔데? 아무것도 몰라요. 돈 있냐? 돈 없어요. 말 듣냐? 말도 안 들어요. 이쁘냐? 안 이뻐요. 순종하느냐? 순종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루디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에게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유대교에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잠재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잠재력이 많은. 하나님이 쓰실 때 잠재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딱 골라가지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회심을 하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될 때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는 방콕이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밥도 먹기 싫어. 오직 개만 끌고 앉아있어. 개만 끌고 앉아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구원하긴 해야 되겠는데 별로 많이 안 쓸 것 같아. 근데 마당발이야. 언제 다 돌아다녀. 아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근데 막 이 가진 재주가 너무 많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회심시키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루디아처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믿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됐는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정착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났는데 저희에게도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런 역사들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